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021년 1월 1일에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4년 동안 계속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성경 묵상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독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폭력과 유혹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 수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이 환상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큰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와 우리를 유혹하던 세력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강한 박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올 것이라는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겠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죠. 고대인들에게 이 바다는 모든 괴물과 악의 세력이 등장하는 근원지였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큰 용의 부름을 받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죠.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과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원천이 바로 바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바다가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사탄이 없는 나라입니다.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저는 장례식 예배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며 살았던 고인과 그를 보내며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에는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죄가 없고 유혹이 없고 고통이 없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을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올라온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팔이 우리를 강력하게 껴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박해, 그로 인한 고통도 힘들었겠죠. 막막해 보이는 미래도 고통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고통의 현실 앞에서 과연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이 불현듯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정말 장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 이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했다. 그 나라는 고통과 슬픔이 없고 죄의 유혹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래에 다가올 그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며 마지막이다. 그런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하겠고 너희를 나의 상속자요 자녀로 삼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난파된 배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보다 목마름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방이 물이지만 그 바닷물을 마시면 염분으로 인해서 더욱 심한 갈증이 찾아오고 그래서 바닷물을 계속해서 마시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생명수 외에 다른 것을 마시면 안 된다. 내가 주는 이 샘물만이 생명수 샘물이다. 너는 그 생명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수를 갈망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마시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황제의 신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마련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사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준비하여 올린 이 말씀 묵상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깨끗한 옷을 입고 참여하는
주님의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도 말씀과 함께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들으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님들이 성경 각 부분을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 나갈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